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침내는 그 말높이 들어져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안에 있었던 자들은 아니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12절에 너희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으나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가 되는 예수께 접붙인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린 돌 감람나무, 쓸데없고 버림받은 그 돌감나무 그 가지 하나에 불과했다.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가 된 예수께 접붙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 뭐냐, 세상에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던 자들이요, 불순종의 자식이요, 또 성경에 보기에는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 풍습을 따랐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전에는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옛것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세상 풍습을 쫓았던 사람들이요, 명절 때만 되면요 고사 지내러 바쁘고요, 연초만 되면요 어디 점 보러 다니게 바빴어요. 토종 비결 받고 올해는 운수가 어떻게 되겠구나. 아주 3월 달에 보니까는요 남쪽에서 박시성, 아주 목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귀인이 온대. 그래서 남쪽이 어딘 찾아가면서 목시성이 뭐지? 나무 모기가 박씨구나. 박씨를 기다립니다. 아주 그냥 토종 비결을 그렇게 믿어 사주팔자 봅니다. 연초만 되면 그런 세상 풍습을 쫓던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풍습을 제사 지내고 얼마나 우상에게다 절했던 사람들입니까? 불순종의 자식이 아주 근본 본질적으로 아주 이제 불순종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은 그랬던 옛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의 풍속,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옛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아주 분쟁과 이런 것들로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으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속성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속성, 예수의 성품, 정말 예수의 그 열매가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진실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히자 우리 표어대로 세상에 육신해져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치료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맺고 기도에 응답받는 열매가 맺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열매를 맺힐 때 어디 있을 때?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올해는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것은 지나갔다 새것이 됐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너희도 화목한 직책을 줬을 테니 너희도 화목하게 하라.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화목이 뭡니까? 화목은 둘이 하나로 뭉치는 게 이게 화목이에요. 갈라지는 것은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냐?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 죽으신 것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흩어졌던 민족들, 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분명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그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와 하나 되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는 아버지가 내게 주긴 영광을 너에게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예수와 하나 됨으로써 말미암아 아버지가 예수께 영광 줬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예수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자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가인 삼성가의 그 가족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라, 생명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만물을 통일케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둘이 갈라졌던 첫사람 아담의 원수가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뭉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란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하러 오셨다. 반대로 마귀는 뭐냐?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간시켜서 나누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이간자여 나누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에덴에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꼬드기지. 아니요, 너가 먹으면 너도 눈이 반짝 떠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지 너 죽지 않는다. 꼬드기죠.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선악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나눠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침투해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이간을 붙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서로가 나눠지는 거예요. 마귀 하는 일은 서로가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우리는 화목하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마귀가 우리를 쓴다면 우리는 서로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사람이 나눠지면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화합하고 정말 연합하고 하나로 만들면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 그 연결시키러 화목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의 몸을 이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합시켜야 돼요. 교회에서도 화목하게 하고 하나로 만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화목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가정도 화목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만 가르는 일이 하면 누구의 쓰임받느냐? 마귀 쓰임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 오직 하나님의 정말 도구로 화목 제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허물을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허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 친척들,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허물을 두 번 들춰내면 이간하는 것이고, 허물을 덮으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17장 9절 한번 봅니다. 잠언 17장 9절.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 허물을 덮어주는 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이 허물, 정말 잘못된 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허물을 두 번 얘기하면 이간되는 거예요. 얘기해서, 아니 집사님 알아? 저기 박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집사님한테 수근수근 한마디만 하면 박 집사랑 김 집사랑은 대화도 안 했는데 괜히 그 사람 보면 기분 나빠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말하는 사람이 좋은 말 해야지, 이간하는 말 하면요 다 헤어져요.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쓰임 받지 말아야지요. 좋은 말하고 칭찬하는 말로 쓰임 봐야 돼.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다 이거요. 의의 병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 이야기하면 이간하는 자라. 이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허물을 덮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죄 없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요 허물 덩어리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걸 막 드러내고 허물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다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죄가 있어도 주는 미쁘사 너의 죄를 자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 분깃달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멀리 떠나서 그 재산을 호랑방탕하고 다 쓰고 창기들하고 다 써버리고 나중엔 쓸 곳이 없고 거렁뱅이가 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어떻게 돈을 썼느냐, 그동안에 뭐 했느냐, 그 허물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올 때 그 아들 살아온 것만 감수해서, 야, 저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좋은 옷을 입혀라, 양을 잡혀라, 금가락질 끼가 하라, 잔치를 해보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품는 것은 뭐냐, 그가 살아온 것마다 감사한 것처럼 정말 허물을 덮어준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 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형제는 또 다르더라고. 형제는 뭐요? 그 맏아들은 왔다가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아들이 돌아와서 그 잔치를 베푼 것이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니 나는 그렇게 아버지가 고생했는데 양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 한번 하지도 않았다가 그 동생은 창기와 같게 돈 다 쓰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잔치를 합니까? 서운해하거든. 부모와 자식 간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이 있으나 아비 같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비 같은 자가 돼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우리 정말 형제로 보면 다 허물을 들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허물을 덮고, 어떻게 해서 저들을 화목하게 만들까, 화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물을 덮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아주 식당으로 했었는데요, 그래 성도가 몇 명 안 될 때는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그 집사님을 이렇게 그렇게 쭉 기도할 때 안 좋은 게 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근데 그냥 이만한 구렁이가 그 집사님이 확 감는 걸 순간에 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그런 이런 얘기, 뱀이 감었대 이런 얘기하면 놀랄까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 않죠. 집사님 그냥 가다가 그냥 여기 이쪽으로 들렸어요. 어때 편안하시죠? 하면서 그랬더니 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해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할게,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한 9시 넘었는데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기 바로 직전이야. 왜? 남편이 집 나갔다가 안 도는데 한 번씩 들어오면 막 집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이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봐. 그럼 목사가 이혼하시오. 갈러서는 안 되잖아요. 갈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도 3일 금식하고 나도 3일 금식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니 우리 흉악의 결박에 풀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3일간 서로 금식했어. 그리고 또 며칠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와서 남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 여자랑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 그래갖고 지금 잘 살아. 그때 40대 중반인데 지금 70이 다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때 갈라졌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챙겼어. 그런데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가정이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거를, 그 남편 그 생각하면 불뚝불뚝 솟아날 거예요. 다른 여자랑 살 때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거 허물 덮어줘야지. 드러내서 남편한테 당신 옛날에 이랬지 하면 못 삽니다. 덮어야 살 수 있고요. 덮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덮을 때는 얼마나 그 여자 집사님이 오래 참고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허물 덮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시고 녹아져야만이 그게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서 정말 허물을 덮고, 오래 참아 정말 그렇게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헤어지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정말 허물을 들춰놓으면 자기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쇳덩어리들이 여기저기 고철이 한테 모서 산더미가 있어도요, 불에 녹아져야, 완전히 녹아져야 쇳물이 돼가지고 사출에다가 각각 모양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모양의 그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녹아졌을 때에 사랑의 그 열매의 모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정말 축복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오고 온유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져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나를 부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화목의 시작이에요. 또 나를 비우지 않으면요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협력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정말 협력하여 하나가 돼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자기를 비워서 주님을 모시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비워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이론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도다 그랬어요. 왜 배설물같이 버렸느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를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는 건 내 것을 이론을 버리고 지식을 버려야 주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이론과 지식을 버려서 주님과 연합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쪽으로 왔을 때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어르신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아파트 산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할아버지 집사님은 90세예요.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은 88세야. 머리 하얘습니다. 그래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갔더니 무슨 말을 할까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했는데 시편 133편 1편부터의 말씀을 다 생각나더라고요. 형제여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정말 그 90이니까 70평생을 함께 동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연합함과 동거하며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헬몬에서 흐르는 이슬이 그 시온산에서 내림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명하리라.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회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서로가 이해하고 나를 부시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해했기 때문에 오래했던 것을 정말 그 보면서 그 축복을 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시고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정말 영원히 오래 통합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고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는 사람한테 그 남양주에 있는 무슨 교회래. 그랬는데 뭐냐면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데 주방 봉사를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음식에다 고춧가루를 좀 넣으니까 고춧가루 뭐 넣으면 매우니까 조금 넣으라고. 아니 이걸 넣어야지 맛있죠. 고춧가루를 넣었대. 그러니까 왜 고춧가루를 많이 넣냐고 고춧가루 많이 넣었다 못 넣었다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주방에서. 그래가지고 이 또 고춧가루 넣지 말랬는데 넣었다는 그 권사님이 10명 20명 데리고 나갔대 교회를. 아니 무슨 고춧가루가 무슨 죽고 살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나갔대. 남양주에 있는 교회 내가 들었어요. 뭔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 야 우리 교회는 없겠죠? 우리 교회 주방에서 안 싸우지요? 예, 참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지 않지만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정말 나그네 길 같은 데서 먼 우리 목적구 천국을 향해서 정말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나그네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나그네 길 이 신앙생활에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길동무와 함께 이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동무들인데 길동무들하고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하냐? 속도를 맞춰야 돼요. 속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빨리 가버리면 속도가 안 맞아. 생각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어요.
마음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주장에서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동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가는 그날까지 길동무로서 성도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시길 바라고, 마음을 맞추길 바라고, 생각을 맞추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요, 걸음 걸어가는데 할아버지 저기 갖고 할머니 뭐 이만한 거 무거운 거 들고 쫓아다니시더라고. 같이 다니질 않아. 길동무는요, 같은 발걸음으로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화목한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그 여자 집사님처럼 오래 참고 정말 인내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절제하고 정말 자기 온유해야 정말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성질대로 하면요 깨집니다. 성질대로 하면 깨지게 돼.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화목해라, 화목의 직분을 주는 것은요, 화목 안에는요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 화목하라. 화목하다 보면 내가 절제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사랑으로 허물 덮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런 9가지 열매가 어디서요? 화목하려고 하면 다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화목하라, 화목하라. 정말 가정에서 화목하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화목하려고 힘쓰고 모임에서 힘쓰려고 하면, 화목하다 보면 내가 온유해야 돼. 선을 베풀어야 돼.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돼요. 정말 자기의 주장하지 않고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말 그 화목하라는 그 한 말씀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올 1월달 시작부터 12월달까지 우리가 모임에서 정말 갈라졌던 사람을 나를 통해서 얼마큼 화목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온유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화평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우리 12월 달에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화목하니 너희도 화목하라. 화목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는 것을 깨닫고 믿으셔서 우리 화목하려고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